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좀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네, 우리가 인간적인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결혼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우리 개인이 예수님의 신부이고 또 우리 교회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나중에 변화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된다. 새 예루살렘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디테일하게 설명 못 드리고요.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9절에 보면은 거기에 9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르되 오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비한 얘기입니다. 신비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누구냐? 10절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포인트는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나중에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영원한 몸을 입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게 된다. 사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살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체가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원한 땅으로 올라가면 사실은 우리가 현재 느끼는 시공간적인 개념이 사라져버리거든요. 우리 자신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된다. 그런 얘기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적인 신부로 살게 된다라는. 자,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밤을 새워가면서 할 수 있지만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는 거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는 거리가 없다.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서로 간에 거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디스턴스가 없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디스턴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디스턴스가 없다는 얘기는 조금 소극적인 표현이고 이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인티머스가 있다. 친밀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친밀함이 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할 때 인티머스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 인티머스를 정말 누리고 싶은 만큼 누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ups and downs를 계속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될 때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디스턴스가 없는 완전한 인티머시의 관계로, 정말 친밀한 관계로, 하나 된 관계로, 너무나 서로 사랑하는, 너무나 서로 좋아하는, 너무나 서로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가 계속 노래하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감격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고 예수님 앞에서 거리감을 느낄 때가 우리는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도 우리는 계속해서 ups and downs를 경험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완전히 사랑하는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날을 기다리고 계세요?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바라보고 축복합니다. 그날을 바라봅시다.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예수님 다시 오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그때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자,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자, 거기 지금 보면은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지극히 귀한, 지극히 아름다운 영광, 영광 중에 영광, glory of glories. 지극히 아름다운, 지극히 영광스러운, 말로 형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가서 경험해 봐야 돼요. 느껴봐야 돼요. 정말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료, 지극히 beautiful한, 지극히 glorious한, 최상의 아름다움, 극치의 아름다움.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지고 뭐 전문용어로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잖아요. 반짝반짝거리는 거. 작고 반짝이는 거. 아무리 그런 것을 모아놔도 우리가 장차 가지게 될 영원한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노벨상을 타고 뭐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뭐 제국의 황제가 되고 이 세상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 해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무것도 아니다. 자, 놀라운 보석이 있고요. 자,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냐 하면은 12지파, 12절 보면 12지파의 이름들, 12지파는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14절, 이거부터 14절 다 같이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2사도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12사도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합쳐져서 교회를 이루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냐? 16절 한번 볼게요. 16절 다 같이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뭐라고 됐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뭐죠? 큐빅이에요. 정육면체예요.
한번 해보세요. 정육면체. 큐빅. 그래서 정육면체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여기에 신비한 게 있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이 큐빅의 모양이에요. 정육면체예요. 길이가 같아요. 그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육면체 모양은 구약에서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은 성전의 지성소의 모양이에요. The Holy of Holies. 지성소. The Holy of Holies. 지성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또 지성소는 하나님만 임재해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인데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에요. 가장 인간이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the nearest place예요. 가장 가까운 장소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지성소의 모양으로 정육면체의 모양으로 이루어졌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새 예루살렘 성은 또 어떠한 곳이다?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친밀하게 만나는 곳이다. 만나서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커피도 한잔 마시고 또 담소를 나누고 서로 향하여 웃으면서 펠로십을 경험하는 그곳이 지성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구약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펠로십을 누리는 그곳이 지성소였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이 정육면체 형태의 지성소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곳이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정말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다 극복되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분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함께 누릴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펠로십하는 그 삶이에요. 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때때로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때때로 힘들기도 하고 때때로 그죠? 우리의 마음을 때때로는 무겁게도 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함께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놀라운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정말 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더 뜨겁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는 적절하게 우리가 그죠? 예의도 지키고 때로는 비밀도 지켜야 되고 우리 속 얘기를 다 할 수 없잖아요. 다 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디스턴스. 교회가 너무 좋을 때는 한번 모여서 막
교제하고 친교 나눌 때 헤어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가면 좋겠다. 몇 시간이고 그냥 가면 좋겠다. 이런 때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좀 끝나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어떨 때는 굉장히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같은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하다가도 또 한편으로 어떤 때가 있나요? 아유, 보기 싫어, 저놈. 아유, 그냥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럴 때가 우리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자,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는 그런 일이 없다. 너무너무 주님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친밀해지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친밀해져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서로가 투명하게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서로의 얼굴이 서로 비추어지고 서로를 빛나게 하고 서로를 더 존귀하게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예요. 아멘 하시죠? 영화 볼 때 개봉박두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조만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다 부활하여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쭉 넘어갑니다. 네, 긴 내용이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한에게 말이죠. 자,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까, 요한이 그리스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사도 요한이. 유대인이죠? 자, 사도 요한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걸 봐서 지금 이제 이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는 요한계시록이 95년에서 98년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후 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이 순간은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다 사라진 상태예요. 자,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걸 보니까 사도 요한은 유대인의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본능. 유대인의 본능이 뭘까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그렇다면 뭐가 있어야 되겠다? 성전이 있는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템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사도 요한은 궁금해 한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을까 없을까? 그걸 딱 물어보고 그걸 궁금함을 가지고 둘러봤는데 핵심 포인트 22절.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굉장히 신비한 구절이에요. 계시록 21장 22절 너무너무 신비한 이야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분명히 성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요한이 둘러봤는데 성전이 없어졌어요. 새 예루살렘 성인데 성전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드린 말씀으로 보면은 왜 그랬을까요? 첫째,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뭐의 모양이었어요? 뭐의 모양이었어요? 지성소의 모양이니까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아멘. 자, 해봅시다.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전이더라. 성전과 자, 구약에서는요, 구약은 항상, 구약의 여러분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성 중앙에 반드시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과 성이
항상 분리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었어요.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성이 큰 집합이고 예루살렘 성이 그 예루살렘 성의 부분 집합이 성전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성전이 있는가 싶어서 봤는데 성전이 없어. 알고 보니까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자체가 성전이에요. 자체가 지성소예요. 할렐루야. 자체가 지성소. 너무너무 놀라워. 자, 그거보다 더 신비한 얘기가 있어요. 자, 거기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와. 여러분이 변화의 과정을 보세요.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따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안에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왜 없나 봤더니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지성소의 모양, 큐빅의 모양을 가졌다는 것, 그 얘기가 뭐냐?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자체가 그냥 성전이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오케이. 자, 근데 그 다음에 더 신비한 얘기가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역사 속에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전과 하나님이 동일시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이 동일시되는 그 역사는 사실은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지 성전과 하나님이 동일시되고 예수님과 성전이 동일시되는 그런 상황은 펼쳐진 적이 없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없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 있고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 있다. 어린 양이 성전이 되었더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헤롯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가 뭐라 해, 사람들이. 저 미친놈. crazy. 지금 제2성전 세컨 템플 짓는데 지금 40 몇 년 걸려가지고 짓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아직도 완성이 안 된 상태인데 아니 지금 이거 46년간 지은 성전을 지금 헐어버리라고 하더니 3일 만에 짓겠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짓겠다 그랬거든. 예수님 보고 crazy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그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건물 성전에서 예수님의 몸의 성전, 예수님의 몸의 성전으로 옮겨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다. That's good. That's okay. 자, 요한복음 2장까지 왔으면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해돼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으니까. 에이멘. 그런데 오늘 21장 22절에서는 모두 성전이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도 성전이다. 이런 말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얘기는 계속 나와요. 신약에는. 그런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성전이라는 얘기는 여기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아니, 뭔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시냐. 여러분 질문하시겠지만 뭔 얘기냐.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없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이시더라.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일체가 됐다. 공기 셀 틈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하게 일체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인 것처럼 우리도 성전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일체가 되므로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하셔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 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라는 공간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다. 해봅시다.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다. 뭔 얘기냐? 하나님이 그냥 성전이시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하나가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는 놀라운 경지까지 올라가게 된다. 자, 오늘 이 얘기는 뭐냐? 오늘 제가 이 절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해봅시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세전에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들아, 예수님 보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아 네가 가야 되겠다. 네가 가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죠? 사람의 몸을 입고 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 흘리고 그리고 나서 죽었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일단의 그룹을 우리의 자녀로, 나의 자녀로, 예수 너의 형제로 삼아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고 있는 영원한 영광으로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오늘 계시록 21장 22절에 이 계획까지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perfectly union,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디스턴스도 없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perfect한 fellowship을 누리는,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이 펠로십이 정말 가깝게 경험해야 돼요. 이 땅에서도 완전하지 않지만 이 땅에서 주님과 우리가 정말 가깝게 주님과의 펠로십을 통해서 놀라운 joy, 기쁨을 누리고 놀라운 satisfaction, 만족을 누리고 놀라운 행복, happiness를 누리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슬픔을 우리가 경험하더라도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경험하고 온갖 시련과 아픔과 염려와 갈등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장차 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립시다 해보세요.
그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방편, 여러 방편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방편, 가장 중요한 방편,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여 있죠? 한번 해봅시다. 예배. 제일 중요한 방편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누리는 거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예배 드리고, 말씀을 경청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우리가 성찬과 세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펠로십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펠로십을 수직적으로만 누리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펠로십을 할 때, 지체들과의 펠로십을 통해서, 수평적인 펠로십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펠로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네,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기쁨이에요.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가 기쁨이 돼야 돼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아닌데 천국 가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도 기쁘지 않는데 천국 가면 얼마나 지루하겠냐고요.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해야 되는데 영원한 예배의 삶인데 이 땅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막 지겨워가지고 막 잠 오고 막.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 들을 때 기쁘셔야 되겠죠? 저 말씀 왜 저렇게 길어? 왜 저렇게 재미가 없어? 그러지 마시고 말씀 들을 때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하라니까 아이고 기도 한번 하는데 뭐 5분만 하면 끝나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기도할 때 30분, 1시간씩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들을 아뢰는 것 자체가 그게 기쁨이 돼야 돼요. 아멘? 자, 그게 왜 안 기쁜가 하면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막 블레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 스콜드하고 우리를 리뷰크 막 우리를 책망하고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인데 왜 아빠가 자녀를 보고 계속 뭐라 그러시겠어요? 블레임하고 야, 너 이거 잘못됐어.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듣고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은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기쁘고 말씀 들을 때 기쁘고 기도할 때 기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친교할 때 기쁘고 그것이 바로 주님과 펠로십의 기쁨. 그걸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의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리는 기쁨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에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쁨, 존귀한 기쁨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대요. 27절 보니까 못 들어와. 여기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셔야 돼요, 이제는.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내 이름이 나는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도 내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실력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갑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만이 내 죄를 씻으시는 분이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손에 손잡고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가 하나님과의 영원하고 친밀하고 행복한 교제를 누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주께로 주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으로 서로 교통하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대한민국 드림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없더라. 하나님이 성전이시더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미스터리. 우리 대한민국 드림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죠? 계속 더 행복을 깊이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